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준 것은,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셔야 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하도록,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넘겨준 겁니다. 이양시킨 겁니다.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야 그거 하찮으니까 그 정도는 뭐 네가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구 하나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죄 못 짓게 해갖고 그냥 얘 보고 그냥 너가 가서 내 대신 죽어라 이렇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소동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요 3장에서 보면 요한의 제자와 그 유대인 간의 변론, 다툼이 일어났어요. 침례 주는 것 때문에. 요한의 침례와 주님이 주시는 침례, 이것이 비교해보면 주님이 주시는 침례 쪽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제자들이 불만을 토론해냈어요. 불평을 토론했어요. 질투와 시기가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이 알았으면 얼마나 또 꼬투리를 잡아갖고 예수님이 핍박을 했겠어요. 또 예수님만 핍박을 당하면 또 괜찮지. 거기에 침례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한을 당하고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오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침례를 주시다가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마음 결정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시고 다시 되돌아가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작가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상황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됐냐면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 작가가 한 말이지.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하여 가게 됐다 이 소리예요. 가게 됐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도상을 딱 이렇게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게 유대 땅 히브리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정가운데 이렇게 팍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길을 동북쪽을 따라서 길을 가다 보면 길이 갈라져요. 그게 세겜에서 갈라져요. 세겜에서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릴리로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요빠 항구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딱 세겜에서 딱 이렇게 갈라지는 아주 중심부에 거기에 세겜이란 도시가 있고 그 세겜에 그림산과 에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북쪽에 그림산이 있고 남쪽에 에발산이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세겜이 이렇게 있고 위에 그림산, 남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 수가성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세겜 지역이죠. 그 세겜 지역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거기에 또 그 아들 야곱이 무물을 파서
우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수가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은 참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고 환란이 많은 곳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유대 왕국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유대 왕국을 건설하게 됐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했는데, 그때의 그 수도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을 열왕기상에도 나오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약 BC 75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50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저기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 왼쪽에는 바벨론이고 오른쪽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합니다. 근데 먼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를 침공을 해서 점령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37년 동안 점령해갖고 아예 자기들이 군대도 주둔하고 문화, 정치, 경제를 다 주장해서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자기네 나라로 만들려고. 그게 제국주의인데, 근데 이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침공을 해. 침공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쓸만한 것, 특히 농산물, 그걸 싹 걷어가갖고 자기네 나라로 다시 가.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로 먹고 마셔. 뒤따 해. 그 다음에 또 와. 그 다음에 추수할 쯤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가고 또 싹 걷어가. 그렇게 세 번을 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갔죠. 근데 아수르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 세겜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를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싹 뺏어간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의 혈통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거의 강제로 자기네 나라 남자와 히브리 여자를 결혼시켜요. 또 자기네 아수르 여자와 히브리 남자 또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거의 강제적으로 해서 혈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싹 걷어갖고 그렇게 결혼시킨 여자들 데리고 싹 남자를 데리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이 깨져버렸어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아수르가 점령 약소국가를 이렇게 침공한 다음에 하는 정책입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그걸 견뎌낸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유대 지방, 남유대, 북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남유대에 있는 유대 이 지파는 목숨 걸고 지켰거든요. 베냐민 지파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한다 하고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그래서 유대 지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설하는데 참여를 못하게 한 겁니다. 너희는 부정하다, 피가 섞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대하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방해를 해요. 또 그러니까 못 오게 하니까 너희들은 부정했으니까 여기 참여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방해를 또 해요. 그래갖고 아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그러니까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도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상종치 아니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 통념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정통 유대파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삥 돌아가. 그러니까 갈릴리 쪽을 가려고 들면 갈릴리나 저 북쪽으로 다메섹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 정통 사람 레위 사람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돌아가요. 빙 돌아가. 그 길이 얼마나 멀겠어요?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빙 돌아서 갈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로 이러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곳을 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돌아서 갑니다. 유대인들은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그리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정통 유대 사람이죠. 다윗의 자손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목적지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서 이 목적을 가서 일을 마치시고 목적 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앞부분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겠다 이 소리였어요. 갈릴리로.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이 수가성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땅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예수께서 가셨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시작.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유대 땅을 지나서 유대 땅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부근에서 출발해서 이제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동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여행을 떠나시죠. 여행을 떠나서 이제 그 수가성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낮 6시라고 했으면 이게 정오를 말합니다. 12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께서 동이 트자마자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시간에서 7시간을 계속 걸으셔서 이제 마침내 그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셨는데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절에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라고 했어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배도 안 고프시고 피곤도 안 하시고 안 졸리시고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예수님도 졸리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마음대로 조세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겠어요. 예수께서도 곤하다 그랬어요. 피곤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동뜨고 아침부터 그걸 걸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가성에서 조금만 더 가면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3일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일 길인데 거의 하루 6시간 동안 계속 걸어서 그 수가성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정오면 해가 강렬히 내리쬐던 그 시기인데 한 35도 40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곧 나여라고 해서 지치셨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시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근데 그대로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면 털썩 앉으셨다, 주저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진수한테 한번 물어보니, 진수군이 우리 훈련 받을 때 마지막에 행군했죠. 행군 다 끝나고 났어. 그래서 본대로 딱 들어왔어. 그러면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언제? 철퍼덕 이렇게 앉죠? 여기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 찾아보고, 저 빗자루로 쓸고 수건을 깔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아주 그냥 예의 차려서 살며시 그렇게 앉나요? 그게 아니죠. 군인들이 행군 다 끝나고 자기 본부대로 딱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안도감이 생긴다. 이제 다 끝났다. 이 행군이 끝났다. 자, 이제 앉아서 10분간 휴식 그러면 철퍼덕 앉죠. 철퍼덕 그냥.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만지니 때가 행로에 고나요 그대로 앉으셨다. 그 자리 뭐 살펴보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고나시고 힘드시고, 또 이게 무슨 소리야? 목적지에 도달했다. 끝났다 이 소리야. 그러고서는 그냥 철퍼덕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때가 정오더라. 그러니까 해가 위에서 아래로 확 내리쬐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으로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 도착하자마자 앉으셨고, 제자들은 뭘 하러 간 거예요? 그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를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랬어요. 그 물을 길러 왔다는 얘기는 어디에 왔다는 얘기죠? 우물가에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 지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어. 그럼 누구만 남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남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인이 하나가 물 길러 왔어요. 그러면 그 우물가에는 지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성경상에서 보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보면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그 부인 어디서 만났죠?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또 한 사람은 이삭, 아브라함의 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부인을 얻으러 갔을 때에 그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또 한 사람 야곱 또한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하고 뭘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다. 다시 말해서 우물가의 여인은 신부가 됐다. 이 말. 그러면 지금 이 광경은 뭐예요? 우물가에 이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쏙 빼버렸어. 그걸 썼잖아요. 제자들은 없다. 이 소리는 지금 예수님이 혼자서 우물가에 있고 여인이 그 우물가로 왔다는 소리예요. 우물로. 그러면 이 우물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신부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물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신부된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지금 그 여인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사도 요한은 이 둘만이 우물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메시아고, 신랑이신 그가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신부로서 이 여인을 딱 둘을 무대에다 올려놓고 등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조금 살펴볼 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과 샘과의 차이가 있어요. 우물은 뭐요? 샘은 뭐고? 우물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땅을 파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우물이에요. 맞죠? 그러면 샘은 뭐예요? 샘. 그리고 샘터라고 하죠. 샘터. 샘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지라고 하죠. 우리 한강의 근원지가 강원도 태백산 뭐 어디에 있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도 그 한강의 근원지라고 해서 숲속인데 조그만한 사람 한 직경이 한 3, 4m 되나? 근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리고 물이 그 밑으로 쭉 흘러요. 그게 이 한강의 근원지래요. 근데 거기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대요. 그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샘 또는 샘터요. 그러면 물은 뭐예요? 물은 뭐예요? 우물에서 기른 게 물이요. 그럼 샘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샘물 또는 생수라고 하죠. 샘물은 뭐예요? 샘에서 나온 물이요. 다시 말해서 우물물이 우물 아닙니다. 우물물은 우물에서 기른 물이 우물물이요. 샘물 또는 생수는 샘터가 아니에요. 거기서 흘러나온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다수 물을 먹죠. 삼다수 물이지 삼다수 샘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삼다수 물이 그게 샘터라고 만약에 한다면 계속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야죠. 근데 150ml째 하나 사면 그거 하나 딱 먹으면 물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물이요. 그게 샘물이요. 자, 우리 그걸 인식을 이렇게 했죠? 예, 무슨 소리인지 그걸 한번 이제 보실까요?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예수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우물가로 오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목이 육체적으로 목이 마려서 먹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이 가장 지금 잘 할 수 있고 잘 알고 지금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끝 한 자락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느질을 참 잘해. 뜨개질을 잘해. 근데 난 뜨개질을 못해. 근데 그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 그러면 뜨개질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게 뜨개질을 잘해요. 응? 그 뜨개질 좀 나도 좀 배우면 안 될까? 나도 가르쳐주면 안 될까?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뜨개질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뜨개질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 요리는 지겹게 못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우 나 요리 좀 해줘, 밥 좀 해줘 하면 그 사람이 그거 하겠어요? 제일 못하는 게 밥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 못해, 밥 못해, 반찬 자랑을 못해.
그러니까 저 가다가 사 먹어 이러고 말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이 지금 잘 할 수 있는 거, 우물가에 왔으니까 우물을 길 줄 알겠죠. 그리고 지금 그 환경이 가장 좋잖아요, 우물가.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 소리요.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겁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나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생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샘물이라고 해요. 샘물. 생수, 살아있는 물. 이 생수를 바로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그 생수를 그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이 왜 나와 사마리아와 이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 그러고 그 상종을 합니까?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물을 달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물을 준다고요? 생수를 주시겠다. 샘물, 살아있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거 잘 보세요. 샘물,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지 샘을 주신다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샘물, 생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샘물, 샘에서 나오는 물을 주시겠다. 생수를 주시겠다. 그러면 그 샘물,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샘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샘터에서. 그러면 그 샘터에서 나오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샘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샘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샘터이니까 내게서는 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생물, 생수가 흘러나오니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줘서 다시는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텐데 너는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눈 좀 뜨라 이 소리예요. 눈을 떠서 너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눈을 뜨고 보라 이 소리예요. 영적으로 깜깜하다 이 소리예요. 이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사마리아 지파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 다음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줄 알아요.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나를 봐라. 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저 눈을 뜨고 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하다.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뜸 물어보시는 게, 답하시는 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구나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 알면, 랍비라고 칭송을 받는 자가, 율법을 보고 배운 자가 이 정도 이치들 모르냐? 율법을 알고 있는 자가 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눈을 뜨라, 이 소리예요. 영적으로 깜깜해갖고 장님되어 있는 그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보라, 이 소리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샘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는 바로 그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 것을, 나인 것을 좀 똑바로 바라보라. 나중에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나중에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아주 못 알아보니까. 가서 네 남편 좀 데리고 와. 내 남편 없는데요? 맞다, 네 말이.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5명 있었는데 다 네 남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대의 대개 혼인법에 의하여 이게 위에서부터, 장남에서부터 5명의 형제들의 다 부인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가 이거 보면 이 여인이 뭐 5명이니까 창녀다 어쩌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보고 언제 죄인이다 이런 소리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은 이 5명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대개 혼인법에 의하여, 유대의 문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죽으니까 그 동생, 그 남편 죽으니까 또 그 다음 동생, 이렇게 해서 5명이 됐다. 누구처럼? 다말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처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숙명은 참 고달픈 삶. 머리 숫자로 치지도 않아요. 그런 데다가 큰 아들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그 밑에다가 그 밑에 사람하고 또 결혼시키고 또 그 밑에 사람 결혼시키고 뭐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눈을 떠서 봐라. 우리 보고 말하려고. 눈 뜨고 봐라. 이 여인은 우리를 대표해서 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떴죠?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걸 우리는 눈 뜨고 봤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눈을 뜨라 이 소리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샘터고, 그 샘터가 흘러나와. 그 흘러나온 그 샘물, 생수가 흘러나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 너가 먹고 마셔야 할 그 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그 죄에 허덕이지 않는다.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 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 물과 성령. 물과 할 때는 그 과가 뒤에 있는 성령과 같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솟아나는, 끊이지 않고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 마시라.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절에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 당신이 성전이요. 우리 2장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여기서 헐라하셨던 그 성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당신이에요. 그럼 당신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물이 흘러나와야 돼. 에스겔서 47장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47장 1절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우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 문 지방 문이라 그러는데 성전 들어가는 입구 문이 어느 쪽을 향해 있다고요? 동쪽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칠판에 그릴 때 저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남쪽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 남쪽으로 무 있는 그 문이 그거 문 지나가면 뭐 있어요? 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문이 어느 쪽으로 있냐면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냥 그리기 이렇게 그려서 그랬지. 남쪽이 아니에요. 거기가 동쪽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솟아난다 그랬어요?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물이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갔고 또 북문으로 가보니까 그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우편 그러니까 이게 정문에 있는 동쪽 문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 성전 전체로 남쪽을 향하여 물이 쫙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쭉 뛰어서 9절. 그 물이 흘러 9절인데 제가 6절부터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6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 가로되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0절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에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3절에 보면 40절 3절만 잠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척량한 후에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발목. 그 다음 4절에는 물이 허벅지, 허리. 그래서 점점 하다가 5절에 가서는 헤엄쳐야 할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성전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서 점점 발목에서 허벅지에서 다음엔 어떻게 했다고? 헤엄칠 정도로 강물이 되어 흘러내려갔다. 그
강물이 되어 쫙 흘러내려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성함, 그래, 소성함, 살아나다 이 소리예요. 살아나다.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랬어요. 바닷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바닷물이 어떤 바닷물이에요? 죽은 바닷물이 사해.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룬 것이 지나가면서 모든 죽어있는 나무, 식물, 물고기, 동물들을 다 살려내고 마침내 죽어있는 바다까지도 살려내신다. 많은 고기가, 많은 어부들이 많은 고기를 잡아낼 수 있다. 그 고기가 누구요? 죽었던 고기들이 살아난 그 고기를 잡아들인다, 어부들이. 어부는 천사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물고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돼? 물. 그 성전이 센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나온 그 생수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많은 결실을 맺고 죽은 바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생명수, 생수. 그래서 생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다시 돌아가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겠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성전이시면서 그 성전에서 솟아나는 샘물, 샘터이십니다. 샘터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합쳐져서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병들어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있는 바다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래서 그 많이 죽어있던 물고기들을 어부가 다 걷어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를 바로 그 생수로 우리를 살리신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얘기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십니다. 당신이 샘터예요. 그 생수,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 이름이 있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과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서 또 똑같이 우리에게서 샘물, 그 물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 이제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이 물이 계속 끊이지 않냐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